할렐루야. 그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앞자리에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고 항상 뒷자리를 싫어해야 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는 완전히 반하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느껴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사랑하려잖아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힌트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 35절이에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1이라고 써 있고 거기 밑에 난해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나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나 누구누구 때문에 실망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는 이유는 왜 실망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 쳐다볼 것도 아니요 사람을 기대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사람을 기대하면 100%예요.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있어서 실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세요?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럽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방향이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비결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채워줍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기대 채워줘요? 지금이야 우리 주영이가 저렇게 아빠한테 뽀뽀하고 이쁨 주지. 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춘기 오고 그러면 진짜
너무나 힘들어, 애들이. 기대를 자녀에게 아무리 해봐야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대응합니다. 대응하며. 모든 관계가 대응이야.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 거다. 네가 나한테 못해주면 너 바라지 마. 나도 너에게 못해줄 거야. 세상은 다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 이게 세상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언제는 업됐다가 언제는 다운됐다가. 왜? 기준이 흔들리니까. 기준이. 응?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대응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32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잖아요. 대응하며 살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인자.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날 사랑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뭐가 형통이에요? 형통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형통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통하다 그건 잘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형통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첼라흐라는 건데, 이것은 전진하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 전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은 분명히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분명히 그게 분명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또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보디발 장과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결과가 결국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잖아요.
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를 퇴보하게 만들었습니까? 뒷걸음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돌아보니까 나는 전진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 분명히 있어요. 고난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퇴보해 있는 거다가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돌아보니까 오히려 내가 전진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요,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고 욕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이런 일 하는 게 손해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분명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게 손해야.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손해가 아니라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면 꼭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게 형통함이 임하는데 그 형통함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이렇게 전진하는, 성장하는 일들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누구잖아. 겉으로 보기엔 풍랑이야. 근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거야. 더 빨리 가. 분명히 풍랑은 나쁜 거야. 배가 뒤집히고 흔들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야. 더 빨리. 그런 게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고요, 어려움이 나를 전진하게 만들고요,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이 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형통이란 뭐냐면, 형통이라는 것은요, 나만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 때문에, 내 덕분에 주위 사람들도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 때문에요, 그 요셉 형제들이 다 복을 받고 아버지가 복을 받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큰 민족으로 되는 밑거름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형통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나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처가가 잘 되고, 시댁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주위의 이웃이 잘 되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계속 형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은 아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에 보이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잘 되는 것, 그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할 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돌아보면 그것이 내 삶을 전진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되는 형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삶에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이렇게 주는 인생, 자꾸 주는 인생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다시금 안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선대함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요,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 빚을. 근데 나는 100데나리온,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잡아다가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그를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우리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할 이유도, 용서해야 할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위치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정죄로부터 오는 공격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그럴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선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신다?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셔. 내가 주는 게 손해인 것 같지만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앞에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왜 용납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자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여러분 항상 대응하며 살면 안 돼요. 그잖아.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대응. 하루하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시장이 흐름대로 대응하는 거죠. 개미 투자자가 어떻게 시장을 이깁니까? 대응하는 거죠. 대응하는 거죠. 세상은 다 대응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그 한동대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김영길 총장님이 하신 얘기야. 우리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뭐라 그래요? 야, 공부해서 그거 남주냐? 그거 네가 다 가져간다는 거 아니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그거 다 너한테 이기고.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공부하라 그러는 것은 너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남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공부해서 남주자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인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 공부해서 남주냐? 남주면 안 돼? 왜? 공부해서 남주는 건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 공부해서 남주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 안 하냐고. 사실 그 안에는요, 그런 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어때요? 공부해서 남주는 게 형통이잖아. 그잖아. 공부해서 내가 남에게 흘려보내는 건, 남주는 건, 내가 축복받아서 복받아서 남주는 건, 이게 여러분 형통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자르지 않아요. 100배, 1000배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가야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동일해요. 변하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날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아니, 악인까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악한 자도 사랑하신다고. 그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 변하지 않아요.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여러분, 대응해서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욕했으니까 나도 욕할 거야. 저 사람 나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할 거야. 이건 대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같이 한대잖아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하냐? 널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냐? 악한 자도 그렇게 해. 대응하지 말라는 거야. 대응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 가져야 돼. 절대적인 믿음 가져야 돼.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거 붙들고 세상과 나아가는 거. 그 베트남 호치민 감은 호치민에 이불변 응만변 그랬죠. 이불변 좌우명이에요.
호치민의 좌우명이 이불변응만변이야.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붙들고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하며 살아가겠다.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붙드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놀라운 형통이 임해요. 퇴보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진해 있고 앞으로 가 있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잘 됐어. 너무나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놀라운 주의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